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한다 그래요. 신앙 생활한다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뭔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죠. 또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것도 불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도 믿음에 대해서 흔들려 본 적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신앙에 대해서 회의해 본 적은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의 모습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살다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왕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복의 일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왕왕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의 회의를 느낀다면,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아니, 너는 그것도 못 믿니? 내가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고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나를 그렇게 보여주고 성경을 통하여 너에게 그렇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니? 나를 의심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나의 그 신앙을 저버리며 나를 내치시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 때, 믿음에 대해서 회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믿음과 연관된 이야기를 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신약은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25절의 말씀까지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서 신약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앙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
받았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은 조금도 의심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서 그의 몸이 죽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환경이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신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완벽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의 믿음도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추후의 의심도 없는, 아니 오히려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더 열악해지면 열악해질수록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말씀에 더욱더 확신하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대요. 근데 내 믿음은요?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지 않고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물음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11대 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있죠.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셈의 후손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11대 손인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요? 오늘날 어디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중동이에요.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알죠? 그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의 동남부 쪽에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불러내세요. 그 부르심에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갈대 우르서 부를 때에 그가 믿음으로 나왔대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왔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조금 번거롭지만 성경 한 군데 볼게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놔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서 24장 2절. 구약 356조. 여호수아서 24장 2절. 자,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옛적 너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데라가 저쪽에서 거주하여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잘 보세요. 데라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가 갈대 우르에 살면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자들에 의하면 단순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라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의 직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 직업은 가업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도 당연히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제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니,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내시는가?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와볼게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텐데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사도행전 7장 2절 3절 4절까지 읽을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잘 보시면 2절에 뭐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냐면 갈대 우르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제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셔서 내 친척과 그것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예요. 데라. 성경 한 번 더 볼게요. 창세기 11장으로 와보세요. 자, 창세기 11장 왔다 갔다 하죠. 창세기 11장 31절, 32절. 31절, 32절. 찾으셨어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잘 보시면 31절에 뭐라 그래요? 데라 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누가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가. 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우상 숭배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친척 본토를 떠나서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갔느냐? 아니에요. 그 가족을 이끌고 간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 멈췄고요.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자, 아니 3절까지 읽어봅시다. 아니 4절까지요. 4절까지, 아니 5절까지 읽어봅시다.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잘 보십시오. 하란에서 지금 다시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는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야. 그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래요? 75세.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돼요.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셨어요. 근데 그는 쭈삣쭈삣거리는 거죠. 오히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복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펼쳐져야 할 일들이 뭐냐? 그의 삶의 평탄한 일들, 그의 삶의 순탄한 일들이 잘 펼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자손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덜커덕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맞이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극심한 가뭄이었다라는 거예요. 평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주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가뭄, 아주 위험한 속에, 힘든 상황 속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가서 어떤 모욕적인 일들을 당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뭐라고 부르게 돼요? 누이라고 불러야만 자기의 목숨이 살 수 있는 그런 처지 속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사는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족의 위협이 되었던 그 이집트의 왕, 애굽의 그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혼쭐을 내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약속한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왔을까요? 분명히 12장 1절 2절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많은 민족의 복이 될 거야. 내 자손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줄 거야. 근데 정작 그가 맞이한 건 뭐예요? 가뭄이에요. 그걸 피해서 애굽에 왔더니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다시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자, 성경 볼게요. 창세기 15장으로 와보세요. 이번에 뭐라고 약속해 주시나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7절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서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본래부터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아내 사라가 뭔가 임신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수치를 당하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서 말씀하고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난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난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그 집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시내마고 시내마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그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라고 하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대요.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상황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의 상황과 환경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하려면 뭐가 일어나야겠습니까? 사라가 임신해야죠. 사라가 아기를 가져야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12장에서 약속해 주시고 15장에서 약속해 주시고 17장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니, 그가 갈대 우르에 있을 때서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아무런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사라가 몸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어떻게 해요?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한 증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86세 때 얻게 되어집니다.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향하여 왔죠.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었는데 끝까지 믿은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계속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게 자녀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방법이 뭐예요?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어요.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을 만나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볼게요. 창세기 17장으로 와보세요. 17장 1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17장 1절서부터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7장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12장에서 하셨던 말씀들, 15장에 하셨던 약속들, 그것에 대한 다시 한번 확증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만 약속해 주셨는데 17장 9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주십니다. 그 증표가 뭐냐면 그게 할례예요. 할례가 뭡니까? 오늘 얘기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나와 너 사이에 약속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할례를 증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침마다 화장실에 갔을 때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증표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어. 전에는 말씀으로만 했는데 이제 표정을 내게 주셨어. 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끝까지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그러면 참 좋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 볼게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17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99세 때 하나님께 다시금 나타나셔서 할례를 통하여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냐면은 17절에 엎드려 뭐 했대요? 웃었대요. 웃었대. 왜요? 좋아서요? 아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행해 주시나 보다 라고 좋아서 웃은 거예요? 아니에요. 웃으면 뭐라 그래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뭐예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나이는 100세고 뭐예요? 사라 나이는 뭐예요? 90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아기를 낳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 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웃음이 뭘까요? 감사함의 웃음일까요? 하나님 이제 드디어 주시는구나라는 감사함의 웃음이에요? 아니에요. 비웃음이야, 비웃음. 쉽게 얘기하면 비웃음이에요. 아이,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나 100살이에요. 사라는 90살이에요. 아기 낳을 몸이 아니에요. 지금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 한마디로 비웃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100세 때 사라가 나이 90세 때 뭘 얻게 돼요? 이삭을 얻게 돼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웃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래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웃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비웃음의 웃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1장에 가면 그 웃음을, 그 비웃음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21장 6절 한번 보세요. 결국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2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구나. 이 웃음은 뭐겠습니까? 기쁨의 웃음이에요. 감사의 웃음이에요. 즐거움의 웃음이에요. 왜요? 약속하신 아들을 이제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 절 보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뭡니까? 조금 더 흔들림 없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까? 자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을 때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셔버린다는 거예요. 비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됐을 때 정말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 품에 안은 이삭은 뭐예요? 즐거움의 웃음이에요. 감사함의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대로 실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실행하심에 대한 웃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살펴본 그 말씀은 그날 모습은 의심하고 때로는 자기의 신앙을 회의했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모습, 신학의 모습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벽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약속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심에 대해서 결코 흔들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이 회의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셨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되가져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약속한 대로 뭐요? 아들을 보내시고 웃게 하십니다. 왜 하필 100세일까? 왜 하필 90세일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워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는 인간은 그 어떤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약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끄시고 결국에는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성경에 분명한 약속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더 좋은 것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좋게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지 않고 자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런 상황 속에 놓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하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회의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합당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내 방법대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결국은 무엇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것, 선택하여 너를 부르는데 너와 약속한 것을 내가 끝까지 이뤄가마. 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의심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네 방법대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를 꽉 붙들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열심히 나를 향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꽉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